안녕하십니까. 소녀시대가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했나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드리는,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찬양을 통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믿음 시리즈 1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이길 수가 없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 없고 평화가 없고 또 기쁨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화와 또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이 소망스러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의 여정 중에 예기치 않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대한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앞에 두고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그때 주님이 그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진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정말 싱싱 탄탄대로를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돼서 그저 악셀만 밟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쫙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은 때로는 그런 길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건널 수도 없는 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길 자체가 차단되어 버린 홍해가 그 앞을 떡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때가 종종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어떤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은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크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와 연관지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야 했는가? 왜 꼭 홍해 길이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이집트에서 40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탈출하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상황은 그 앞 사건을 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남으로써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치명적인 재앙이었죠. 각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에 이를 것까지 모든 첫째들은 다 죽이는, 그래서 온 애굽이 통곡 소리가 나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이집트 왕 바로가 결국에는 손을 놓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감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에 의해서 그 완강한 바로의 압제로부터 노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 북부고 가나안 땅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지역입니다. 자, 만약에 이 당시에
이집트,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고센 땅,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했으면 최단거리 직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를 따라서 펼쳐져 있는 흔히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러지는 고대 시대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 아시리아가 전쟁이 벌어질 때 반드시 군사가 이동하는 길이죠. 아주 직선 최단선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 간 거리, 가장 짧은 거리로 경부고속도로가 뚫려 있듯이 바로 그런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빠른 속도로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길을 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누가 봐도 자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한 빨리 최단거리로 길로 이집트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최상책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 행로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끌고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를 굳이 돌려서 내려와서 이쪽 홍해 앞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셨지만 그들을 돌려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는,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 가지 점에서 치명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서 본 그 길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들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홍해 앞으로 끌고 왔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둘째로 그들이 우물쭈물하고 당황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했을 때는 모든 거 다 챙겨가지고 신나게 나왔는데 이제 딱 앞에 홍해를 앞에 놓고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이 소식을 이집트 왕 바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한 방 강하게 먹었다가 이들을 내보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거 600대, 우리로 치면 전차죠. 전차. 최고 기동력이 빠른 기갑 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갑 전차 부대를 최고의 병력들만 끌어모아서 600명을 끌고 지추를 울리며 쫓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살기를 잔뜩 머금은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군대 최정예 병력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최단거리 해안길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돌려서 인도하셔서 마치 그들을 도관에 쥐처럼 거기다 집어넣고 말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이 최단거리 제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이 길도 알고 계시고 그 길에 누가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 길에서 이 벌어진 일도 알고 계셨고 그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백성이에요. 한 번도 스스로 자기들의 그 안보를 책임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블레셋 당대 가장 용맹한 철기로 무장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딱 창 들고 나타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기겁을 하고 바로 뒤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길은 사실은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거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되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아시고 그들을 돌려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돌려 인도하신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돌려 인도하시는데 홍해 앞으로 끌고 오셨냐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 길 말고 두 번째 세컨드 초이스가 좀 약간 구부정해도 이쪽 홍해 말고 그 사이길이 있거든요. 사이길로 해서 이렇게 끌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왜 굳이 홍해 앞으로 끌고 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가두어 놓았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을 홍해 안에 가두어 놓은 것이 이집트 왕 바로를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 2,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광야에 갇혀가지고 빙빙빙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다시 한번 쳐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로부터 자극이 올라오게 만든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바로를 그리로 끌어들기 위해서. 바로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뭔가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미끼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 영광을 얻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직선 도로가 아니라 굽이굽이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볼 때 뻔히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 아주 명백한 길이라고 보여지는 길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빙빙 돌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를 돌리시진 않지만 종종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선도로가 아닌 우회로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최상의 길이 아니라 길도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베스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볼 때, 현재 내가 볼 때 베스트가 아닐 수는 있어요. 베스트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스트 웨이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스트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느 길이 최상인지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 직선도로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라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몰아넣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방법이 없잖아요. 앞에도 막혔죠. 뒤에도 막혔죠.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하늘을 바라보며 뭔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자, 그때는 사실은 한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회 도로를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몰려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인간적으로 그저 적당한 선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에게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절망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그 홍해 속으로 홍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우리 루뎀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되기 전에 저는 그 캠퍼스 사역을 한동안 하다가 여러 가지 한계에 많이 부딪혔어요. 일단 사역이 잘 안 됐고, 제가 이 맡고 있는 그 고대 중심의 공동체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의 그 네트워크가 있는 모임에 중앙 모임에서 몇 가지를 시도하다가 또 거기서도 막혔어요. 마치 이리 가면 막히고 저리 가면 막히고, 나는 만지면 다 안 되는 이상한 마이더스의 손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길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 캠퍼스 개척을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여기 안암동을 좀 떠나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안암동에 오래 살아서 저쪽 신촌으로 개척을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또 한 가지가 발목을 잡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가 아팠어요. 아이가 아프고 또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아내가 허리가 장애가 있으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는 너무나 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자. 그래서 석사 과정에 진학을 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진학을 해서 1년을 다 보냈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지난 저의 10년의 시간들이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올라오는데 공부를 더 해야겠다. 저는 한 번도 내가 신학 박사까지 공부할 교회사로 박사까지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막 감동을 주셔서 막 의욕이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여러 학술 활동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 1월 아시아 칼빈학계라는 곳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수님, 세계 칼빈학회 회장님이 주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기회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접근을, 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교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의 지도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번을 인터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보고 통역을 해라고 그랬어요. 제가 통역할 만한 영어가 전혀 아닙니다. 제 영어가. 근데 이상하게 해보겠다고. 지금 뭐 가릴 따위가 없잖아. 난 가야 되니까. 해보겠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혀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역이 막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왜 말이 이렇게 잘 되지? 이러면서 그때로 딱 한 번 그러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뭔가 성령이 임했나.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받겠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학생 받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덜란드 쪽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원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저 관련된 서류도 다 모으고 이제 여기 학교 그만두고 휴학하고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바로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끝나고 아내도 마음 결정되고 저도 결정되고 저는 중국 CCTV에서 만든 대국 굴기 네덜란드 편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온통 네덜란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네덜란드 막 이러면서 그냥 가득 막 마음이 가득해서 이제 갈 마음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상황이 급변을 한 상황이 벌어지고 저희 전임 담임 목사님이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이미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돌아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유학을 할 마음도 없었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길이 이렇게 합사에 열릴 수도 없는 건데 내 입도 여시고 길도 여시고 교수님도 막 보여주시고 이건 확실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명하다. 그리고 저 이제 갈 마음을 먹었죠. 우리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제안을 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인도로, 저는 네덜란드로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맡든 안 맡든 교회의 목회를 맡는 담임 목사 후보자로 한번 나서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나 고민을 했지만 저는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았는데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유럽에 가서 그 셀더하이스 교수님에게 신나게 공부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 그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찌르거죠. 사실 제가 애써 그걸 외면했던 거였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공부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의 선택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선택을 기다리는데 살이 5kg가 빠지더라고요. 저로서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딱 그냥 하나님 날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독대하시는데, 매일 아침 그날 큐티 말씀 본문을 펴면 날선 검처럼 제 가슴을 쫙 베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주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사역해왔던 것들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보이고, 왜냐하면 투표를 해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실감나게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에서 한 표가 부족해서 재투표까지 가서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가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년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제가 2년을 보니까 그 심지어 네덜란드의 그 문을 열어놓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제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건지,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까지 안 했다면 제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길이 저의 베스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베스트의 길이에요. 그리고 희한한 방법으로 여기서 네덜란드 교수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때는 상상할 수, 그러니까 네덜란드 괜히 보여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수단으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 내 눈을 열기 위해서 쓰셨고, 그러나 내 자리는 여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길,
또 길도 없어 보이는 곳으로 때로 인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베스트로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 속으로 하나님이 혹 우리를 밀어넣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부분은 다시 따라온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들에 대해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그 이집트 바로와 군대는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먼저 홍해 바다 사이로 난 길을 통해 걸어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과였냐면 모세가 손을 딱 들고 있었을 때 동풍이 불어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이 홍해 바다를 말아 올렸습니다. 말아 올려서 양쪽의 기둥으로 이렇게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바닥이 드러나서 마른 땅처럼 됐다, 14장은 말하고 있는데, 그 길로 200만 명이 쫙 걸어 들어갑니다. 쫙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쫙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바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해서 거의 빠져나갈 쯤 이 구름 기둥이 싹 비켜져요. 이집트 왕 바로는 이때다 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얘네들을 이 바닷속에서 최종적으로 괴멸해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빠져나가고 이들이 중심부에 들어왔을 쯤 물은 다시 덮이고 말았습니다. 27, 28절은 이들이 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는 마지막 남은 그들의 전력의 모든 것을 짜낸 그것까지도 결국엔 괴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왕도 죽었습니다. 최정예 부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망한 것이죠.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있어서 홍해 바다는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최종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바로와 그의 군대는 끈질긴 죄의 세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얽매여 포로로 삼고자 하는 죄의 세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어떻습니까? 이 죄가 쉽게를 놔주지 않아요. 바로와 똑같아요. 바로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타협하고 위협하고 하면서 놔줄 듯 안 놔줘요. 그리고 결정태를 맞아서 놔줬는데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서 심지어 홍해 바다까지도 따라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결국에는 목적이 뭡니까?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던 삶, 죄의 메인 삶, 부자유한 삶,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결국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서 그 지배력, 자신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지배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며 끝까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세력, 그것이 바로로 표현되어지는 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자리가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수장되어 완전히 그 세력이 와해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홍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건너버렸거든요. 건너갈 땐 열리지만 안 열려요. 퇴로는 안 열립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돌아가야 될 이집트도 실체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여기에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과거로 언제든지 회귀시킬 수 있는 바로와 이집트의 세력을 완벽하게 괴멸시킴으로써 홍해바다에 수장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더 이상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조차 갖지 않도록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적인 요소들은 그곳에 수장된 바로의 군대와 함께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지난 대선 때 어떤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말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이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너온 다리는 불살라 버렸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난 이미 다리를 건넜고 내가 건너온 다리는 불살라 버려. 난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멋있다. 그죠? 결단을 했다는 얘기구나. 그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 그 다리를 건넜고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나에겐 전진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옛 습관들, 또 옛 죄들을 결연하게 끊어버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부둣가에 배를 하나 이렇게 매놨는데 잘 묶어놨어요. 근데 배에 딱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가려고, 저 바다 건너편, 이 해변 건너편으로 가려고 열심히를 젓는데 안 나가요, 이 배가. 왜냐면 끈을 안 풀었거든요. 이쪽 언덕에 묶여있는 이 끈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저어봐야 나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뱅뱅뱅뱅뱅뱅뱅뱅 그 자리를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 바다에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이 마지막 이 끈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퇴로를 차단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다리를 건너서 그 다리를 불사르듯이, 묶어놓은 끈을 완전히 풀어버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실 객관적 사건으로서 보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끝났어요.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차원의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는 그분이 못 박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내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 죄가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또 따라와요. 또 따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저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대가를 치르셨으므로 저는 이제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전진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시고 그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는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는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날 이끌어서 가시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땅이 나의 갈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입니다.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의 공포죠.
앞으로 들어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바로가 창을 들고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급기야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과거 부자유했던 그들의 죄악된 삶을 동경합니다. 그래도 이집트 가마 곁에서 고기를 풍성히 먹던 때가 좋았어.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이 고생이야.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우리 이 존재의 네 세 가지 영역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감정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운 감정이 막 솟구서 오르면 마치 물이 끓듯이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이 막 두려움이 막 우리를 막 사로잡아 버리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사람이.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감정을 잡아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죠.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의지를 발동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납득시켜서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닥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거는 모든 자신의 지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한 큰 일을 보라.